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변경해서요, 4시 반에 새벽기도 드리는데요. 오늘 이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벽기도 좀 나오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출애굽과 성막 두 가지라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내용이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하여서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막을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죠. 할 일 없어가지고 성막이나 만들어라. 이게 아니죠.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장 46절에 그렇게 나오죠.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설계도를 주실 때 25장 8절 말씀에서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설계도를 주셔요. 이렇게 만들라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는 이스라엘에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이스라엘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막이 완성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죠? 35절 같이 읽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충만하였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세와 같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구름이 쫙 안개와 같은 것이 성막에 가득 채가지고 앞에 분간을 못 해가지고 아마 잘 못 들어갔을 거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쨌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회막의 모습 몇 번 나눴죠. 그죠?
성막 전체가, 벽 전체가 다 순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순금으로. 그리고 휘장을 쳤는데 천장도 청자홍 배실, 거기에 구름 모양을 수놓죠.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자홍 배실로 구름 모양을 수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휘황찬란하다 그랬습니다. 휘황찬란한 말이 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화려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하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어. 두려운 거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죠? 성막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부터 33절까지는 계속 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이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언제 봉헌하는가 보겠습니다. 성막을 언제 봉헌하는가? 17절 같이 읽죠?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럽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언제예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2년 출애굽한 다음에 2년. 그러면 성막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 모세가 언제 시내산에 오르는가 하면요. 19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 19장에 나와요. 우리가 19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그래요. 그때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될 때, 그죠? 3개월.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죠. 그걸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일 되죠. 3개월 80일. 그리고 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대충 하면 한 1년 정도 지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정도 해서 어쨌든 좀 방황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위배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한 1년 정도 만든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다고 해서 금방 하루 만에 다 만들지 못하죠. 1년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1년 정도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입에 항상 하는 말이 부족한 황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속에 넘쳐나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식 가운데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다 못 살죠. 한 말씀이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막을 한 1년 정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이 딱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님이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담대함이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들으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물론요, 교회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그래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레위기 말씀 나누는데요.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부르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지 않으셔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주께서 이모로 저모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후배들한테 전해줘야 합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도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후배들도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완성되니 주께서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께서 내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